안녕하세요. 창조회복교회 장봉희 목사입니다. 오늘 할 주제는 아버지의 증거입니다.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5장 37절에서 47절을 봉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도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해 주셨다. 너희는 아버지의 음성을 들은 적도 없고 모습을 본 일도 없다. 더구나 아버지께서 보내신 이를 믿지 않으므로 마음속에 아버지의 말씀이 들어있지 않다. 너희는 성소 속에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을 알고 파고들거니와 그 성소는 바로 나를 증언하고 있다. 그런데도 너희는 나에게 와서 생명을 얻으려 하지 않는다. 나는 사람에게서 찬양을 받으려 하지 않는다. 너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는 것을 나는 잘 알고 있다. 너희에게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지만 너희는 나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러나 아마 딴 사람이 자기 이름을 내세우고 온다면 너희는 그를 맞아들일 것이다. 너희는 서로 영광을 주고받으면서도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께 주시는 영광은 바라지 않으니 어떻게 나를 믿을 수가 있겠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하리라고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할 사람은 오히려 너희가 희망을 걸어온 모세이다. 만일 모세가 모세를 믿는다면 나를 믿을 것이다. 모세가 기록한 것은 바로 나에게 관한 것이기 때문이다. 너희가 모세의 글도 믿지 않으니 어떻게 내 말을 믿겠느냐. 참으로 본 성경은 오니까 너희는 나에게 와서 생명, 즉 성령을 얻으려 하지 않는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이란 말이 나오면 신으로 읽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란 소리는 성경에 없습니다. 또 믿음이란 소리도 없습니다. 예수가 믿음이란 소리를 많이 한 것처럼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만 이것은 잘못 번역된 것입니다. 예수께서 믿음이라 말하는 것은 우리가 기도한 다음에 아멘이라는 말과 같습니다. 아멘이라는 말은 확인한다는 말이죠. 과학자들이 실험 결과를 보고 확인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기도한 다음에 아멘 하는 것은 참 그렇습니다 하는 의미입니다. 믿는다는 말이 아니죠. 그에게 보면 신이라는 말이 엘로힘을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엘로힘은 신들이라는 복수형입니다. 그런데 왜 신이라고 단수로 번역하고 있는가 하면 엘로힘 뒤에 단순 동사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들이란 복수로 번역하지 않고 신이라 단수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시라브 문명 그 중에서도 시라브 고전을 모르기 때문이죠. 시라브 고전에 보면은 무리가 같은 목적으로 일할 적에 주어는 복수형이라도 동사는 단수로 씁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신은 무리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근본 문제는 사람이 하나님을 직접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볼 수도 없고 말로 소통할 수도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는 것도 아니며 우리와 항시 접촉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를 알리는 방법으로 예수를 이 세상에 보냈습니다. 예수를 보낸 것은 자기를 알리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모든 권리와 모든 품질, 모든 성질을 받아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를 직접 보았고 접촉했고 그와 같은 말을 했고 그와 함께 생활을 했습니다. 따라서 그것으로 즉 예수를 아는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유일한 방법이고 그 이상의 방법이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간접적으로 아는 최선의 방법이죠. 그러므로 이 땅에 오신 예수를 깨닫는 것은 예수를 직접 보고 대화하고 그와 같이 생활하고 하면서 얻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인식하게 되면 하나님은 예수와 똑같습니다. 그가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온 것이 달뿐 그런 뜻이 그의 일 다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인식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인식하게 됩니다. 우리의 근본 문제는 예수를 아는 것이었
것이어야만 합니다. 예수를 아는 것 외에 그 근본 목적이 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서 사람들이 이 방법으로 이것저것 알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궁극적 목적은 예수를 아는 것이어야만 합니다. 예수를 모르면 다른 것 다 알아도 소용이 없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 무엇을 안다 하는 것 그 자체가 그것이 진짜 아는 것인가, 그것도 의문입니다. 요사이 과학이 발달해서 자연계에 대해서는 인식할 것이 많지만은, 그러나 이 자연계의 인식 그 자체가 이 좁은 태양계의 자연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벗어나 저 우주가 넓고 깊이 들어가면 자연의 인식으로는 상당히 부족한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과학으로 배운 가장 적은 원소의 수소만 모두 그렇습니다. 우리가 수소를 활용하고 있지만 그 자체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저 얼마 전에 책 가운데 수소에 대해서 그 중에서 핵이 아닌 전자의 활동에 대한 수식을 보고 그 복잡함에 놀랐습니다. 실제로 자기와 같은 독생자 예수를 보내서 그와 같이 생활하면서 자기를 인식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절대의 기회를 놓치지 말고 예수에 대한 철저한 인식을 강구해야만 합니다. 예수는 이 세상에 오셔서 자기를 알리려고 그 방법에 대한 아주 끝까지 세밀한 부분까지 우리에게 다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을 보고 예수를 인식하도록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요사이 가만히 보면 예수를 알려고 하는 경향이 없습니다. 그저 교회나 다니며 종교 행사나 하고 있습니다. 이 종교 행사가 어느 정도 필요할지는 모르겠지만 또 그것이 습관적으로 이어져 왔다면 어느 정도 그렇게 하는 것이 이해는 하지만 그것이 결코 예수를 아는 일이 될 수는 없어요. 저 보기에는 지금까지 기독교 역사 2000년 동안 예수를 제대로 모르고 있다고 봅니다. 예수가 이 땅에 와서 직접 대화를 나누고 음식을 같이 먹고 또 예수가 실질적으로 기적을 행했던 그것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인식을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사실은 예수가 우리 앞에서 죽은 사람도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하는 것이 우리들을 하려고 지금 예수 자체가 자연계를 조절할 수 있는 벌이라는 것을 실증해 준 것입니다. 실증을 보여준 것이죠. 이렇게 예수가 그의 말과 행동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아버지께로부터 전달받은 바로 하나도 숨김없이 우리에게 실현하고 우리에게 전달을 했습니다. 전에도 말했듯이 예수는 아버지께서 하신 일을 보고 다 그대로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가? 예수는 공부를 한다 그 말이죠. 예수도 배운다. 예수도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도 아버지께서 하신 일을 보고 그렇게 한다라는 말을 배운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들은 이제 예수께 배워야 합니다. 인생도 사는 한 목적이 배우는 것이죠. 인간이란 나이 먹으면 모든 능력이 저하되는 그런 일이 생기지만은 그래도 죽는 순간까지 인생을 배워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하신 말씀대로 나는 아버지께서 하신 그대로 한다. 저 그대로 배운다. 한 것처럼 너희들도 내가 한 것을 보고 배워야 할 것이다. 우리 인간을 알려고 하는 그 노력을 아껴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예수를 알려고 하는 노력은 내 죽는 순간까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알리려고 자기의 독생자까지 이 세상에 보내주었거든 그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할 책무를 우리가 지니고 있다는 것을 생각을 가져야만 합니다. 예수를 알림으로써 간접적으로 그를 보내신 아버지께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면 모든 것은 그것으로 해결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최종의 목적은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를 믿는다, 그런 얼빠진 생각에서는 안 됩니다. 믿는 것에 구원이 있을 수 없고 또 믿는다는 것 가운데 자연이 들어있는 것이 미신이며 잘못 믿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예수는
믿음이라는 말을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믿음이라는 말을 사용한 지 않았습니다. 예수께서는 자기 아버지한테 받은 사명과 모든 것을 그대로 우리에게 전달해 주었고 우리로 하여금 인식하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직접적으로는 아버지께로부터 와서 우리와 생활하며 그대로 전달했고 간접적으로 자기를 증명하는 데 있어서 간반복을 다 썼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구약은 내게 대해 써놓으니라 나를 증명하는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의 구약책에 예수를 직접 증명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나를 증명하는 기록을 해내가? 증명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직접적으로 증명하는 본문이고 다른 하나는 본문 간접 증명입니다. 이것을 무슨 말인가 하면은 여기에 어떤 두 사건이 있는데 이 두 사건이 같은가 다른가 그런 겁니다. 같지 않으면 다른 것이다. 같다고 하면 직접적으로 증명하는 것이고 다르면 간접적입니다. 따라서 예수가 여기서 말한 것은 이 구약 문서 기록은 내게 대해서 쓴 것이다 했는데 그것은 구약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야 구약에 있는 말이 진리인가 아닌가, 또 구약의 그 말들이 사실인가 아닌가, 또한 그것이 예수를 위한 것인가 아니면 예수를 살해하라고 한 것인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책 속에 예수를 죽이려고 한 의도를 보았다면 그것은 이 책이 예수를 간접적으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구약소설을 알아야 되는 것이 이 말의 진리인가? 교회는 진리라고 하고 있죠. 구약의 신이 참다운 신인가? 하나님과 같은 신이기도 인가도 규명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구약을 철저히 알아야 하고 인식해야만 합니다. 이 신이 사람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신이었느냐 아니면 사람을 죽이는 신이었는가, 이 책을 잘 규명해야 풀립니다. 이와 같이 예수의 실적으로 자기가 아버지를 증명했고 간접적으로까지도 구약을 철저히 연구를 해서 인간이 간접적으로까지 나를 증거하는 것인지를 알라, 그렇게까지 말하며 우리에게 당부했습니다. 예수는 이 세상에 와서 하나님 아버지를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그 하신 대로 그 헌대로 가르쳐 주었습니다. 다음에는 심지어는 인간에게 씨를 뿌려주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육체로 난 인간이 어떤가? 시간적으로 한정이 있고 능력으로도 한정이 있으며 거주할 장소로도 지구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자연 인생은 단 한치도 지구를 떠날 수 없습니다. 시간이 오면 이것들은 하나의 흙으로 변합니다. 따라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자기 아버지를 알려주었고 증명해 주었고 그 외에 우리에게 준 가장 큰 선물이 바로 씨입니다. 이 씨는 우리에게 뿌려주었습니다. 이 씨가 우리 속에 성장하기를 30%, 60%, 100%까지도 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씨가 우리의 노력에 따라서 이렇게 성장할 수 있는데 만약에 30% 미만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저 세계에 갈 수가 없습니다. 30% 이상 성장하면 저 세계로 이전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씨는 어디에서 왔는가? 예수로부터 뿌려진 씨입니다. 따라서 예수가 오기 전에는 이 씨가 없었습니다. 인간들에게 이 씨가 뿌려지기는 예수가 이 땅에 온 이후입니다. 그리고 이 씨는 사람의 노력에 따라서 사람의 질에 따라서 성장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릇된 길을 가거나 어리석은 일에 매달려 시간을 버린다면 이 씨가 자랄 수가 있겠습니까? 자라지 못합니다. 이 씨는 우리가 세상에 있는 동안 성장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크게 성장할 수도 있고 또 어떤 때는 몇십 년이 흘러도 성장을 못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잘못되면 이 씨를 빼앗깁니다. 내가 던져준 씨를 잘못하면 원수에게 빼앗깁니다. 내 속에 예수가 보내준 씨가 없다면 그것은 참 인간이 아니죠. 인간의 가치는 내 속에 예수가
부려진 씨가 있느냐 이고 이 씨가 자라고 있는가 달렸습니다. 우리는 내 속에 예수가 부려진 씨가 있는 것을 전제하는 것을 확인하고 인식해야 합니다. 내 속에 하나님의 씨가 있다는 자각이 있어야만 합니다. 이 씨가 자라기는 예수가 우리에게 지시한 대로 가르친 대로 우리의 모든 생활이 되어야 비로소 자랍니다. 그래서 자란 씨는 시간이 오면 저 세계로 옮겨집니다. 그러므로 예수가 하나님을 알리기 위해서 우리와 같이 먹고 자고 말하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알게 하였고 또 예수께서는 가장 큰 선물인 씨를 우리 인간들에게 부려주었습니다. 이 씨가 내 속에 들어있는 것이 바로 보물입니다. 그렇지만 이 씨가 자라지 못하면 내 운명은 이 땅에서 끝납니다. 내가 저 영생의 세계 진리로 세계로 옮겨지려면 적어도 30% 이상 이 씨가 자라야만 합니다. 그러면 저 세계로 이전되는 것은 자연적이죠. 예수는 진리여 이치여 길이여 빛이여 생명이여 천국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예수의 영의 씨를 주셔서 예수의 말씀과 보혜사로 성장하여 천국에 자녀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